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굴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5,00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5,00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과 질곡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과 질곡. 여러분 질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질곡이라는 말은요. 발에 채우는 착고와 손에 채우는 수갑을 가리켜요. 그 빌립보 옥중에 있던 바울이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쇠고랑으로. 이게 바로 질곡이라는 말입니다. 질곡. 그러니까 심한 속박이죠. 너무나 심한 속박을 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 이게 질곡의 삶인데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는 고난과 질곡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대표 노래가 될 정도로 한이 많은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아리랑 이 곡조가 얼마나 구슬픕니까? 이게 한이 가득 맺힌 노래인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노래가 될 정도로 한이 많은 민족이 되었어요. 하룻밤이라도 평안히 자기를 원해서 안녕이라는 말, 인사말이 됐습니다. 특별히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인사가 됐어요. 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누구도 가난을 원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 두 발을 쭉 뻗고 그렇게 편히 잠을 자면서 이게 안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것. 이 밥이 뭡니까? 쌀밥이죠. 쌀밥에 고깃국 말아 먹는 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소박한 소원이에요. 지금은 다 쌀밥을 먹지만 과거에는 쌀밥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그 쌀밥에다가 고깃국 말아 먹는 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복음이 너무나 크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 사상가들은요, 우리 한국 불교도 원래 불교와는 너무 다르게 변질되었다, 기복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도 문제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이 너무나 크게 변질됐어요. 지나치게 현실과 물질주의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그저 평안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면은 이게 최고의 복이라, 또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도 어느 구절을 해석할 때 그 본래 의미보다는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부터 따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에 33판을 찍었으니까요. 또 오늘 아굴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굴의 기도도 제가 이따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실제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기도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 핵심은 필요한 양식.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내 한 사람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또 교회 크게 지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건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잠언은요, 솔로몬과 지혜 있는 자가 썼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잠언 마지막 부분인 이 30장과 31장에 전혀 결이 다른 두 편의 잠언이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1장 마지막 장은 느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전혀 색다른 잠언이에요.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아굴의 잠언 속에는요, 한편의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 기도문을 대하면서 제게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뭔가 아니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나오죠?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나오죠. 뭐 전체가 다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보세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구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두 구절을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고, 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건 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과 서로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구절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절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너무나 유사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뭘로 마치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평생 외웁니다. 늘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굴의 기도에 나온 내용 역시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기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아굴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라는 이 표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빠른 응답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빨리 들어주세요. 나 죽기 전에 들어주세요. 그렇죠? 빠른 기도 응답을 원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평생의 기도임을 나타냅니다. 평생의 기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쭉 기도를 드려왔는데 이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이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일평생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원하는 기도이므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한 응답을 이렇게 보장하시죠. 갑자기 밤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식은 밥도 있고 남은 국도 있고 덮여서 이렇게 드리면 대접하면 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꼭 먹을 음식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저기 하는데 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는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있어요.
노크를 하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자네 집에 있는 떡 한 덩이만 달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어이 친구, 나 지금 다 옷도 벗고 누워 자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있는 라면 하나 끓여주고 말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런데 그 친구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왜?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간청하면은 비록 잠자리에 누웠어도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가 하나님 밑에서 합당하면은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렸던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맨 처음에는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아버지 돈도 훔쳐 쓰고 또 술도 마시고 했던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얻으려고 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돈이건 뭐건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맡기시면 나는 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면 내가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재산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은혜 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재물의 복을 달라는 기도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무려 19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참고로 이분이 지금 뭘 운영하고 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19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고아원 운영 잘하도록 고아들 굶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제가 19년 6개월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내용은 바로 친구의 회심입니다. 아무개 내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굴의 기도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조지 뮬러는 무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19년 6개월 동안 드려왔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이루어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 장례식 때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아무개를 위해서 무려 19년 6개월 동안을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 우리 장례식을 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10년, 7년, 최소한 2년 이상은 제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 그건 재물의 빈곤이 아니라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돈이 차고 넘쳐요.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막 오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몇십조가 풀려 나올 텐데 이거 큰일 났어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하면은 물가도 잡히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냥 막 돈만 냈다 이렇게 뿌리면은요, 이 돈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죠. 경기는 가라앉아 있는데.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면 살림살이가 다 좋아요. 우리 김 집사님도 생활이 탄탄하고 다 탄탄해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특별히 기도에 가난뱅이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부안의 확진자 수가 막 몇십 명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한국 전체가 지금 네 자릿수 확진자가 무려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대통령도 뽑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다가 쉬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빈곤에서 탈출하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교회 공식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예요. 거기 나와야 내가 기도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 와서 한 1, 20분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서 뭐 20시간 뭐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돼요. 교회 나오면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공식 기도회를 외면하면서 자기 편을 하고 자기 안방에서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만 저는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더 안 나와. 내일 새벽에 아마 더 안 나올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더 안 해.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지, 찬성아? 어른이 무슨 말 하면 더 말 안 듣는 것 뭐라고 그래? 뭐 차라고 안 해? 뭐 차라고 안 해? 배차라고 안 해? 배차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저조차고 기도하자고 그러겠어요? 저조차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도를 평생 하나님께 드려왔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자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시라는 차원 낮은 내용보다는 평생을 두고 기도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기도를 드리는 분은 진정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8절 보세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헛된 것은 모든 거짓된 모습과 헛된 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 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는 일이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 이게 다 헛된 일과 거짓말이죠. 외식이나 위선도 포함이 됩니다. 아굴은 자신이 바로 이런 헛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헛된 말로 거짓말로 속이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는 사람이 무슨 죄냐, 그런 말 자주 하죠. 맞아요, 틀려요?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는 사람이 무슨 죄냐,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잘못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전화 한 통 받고서
큰 돈을 쉽게 보내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은 아예 나빠요. 이거 뭐 따질 이유도 없어.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화 한 통화 받고 가서 큰 돈을 그냥 보내버려? 이 문제죠.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보이스피싱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검찰청에서나 관공서에서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큰돈 보내라고 하는 전화는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뭘 잘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뭘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헛된 것에 애착을 두며 또 그걸 갈망하며 살면은요 더 허무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갈급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이 마르죠. 자,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이 마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바닷물 마시면은요 갈증이 더 심해지고 안 돼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헛된 것에 애착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여러분 만족은 채워지지도 않고요. 결국 바닷물을 마셔서 더 갈증이 심해지듯이 그런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실제보다 과장되게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자기 만족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가야 될 일입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특히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머리가 텅 비어 있어서 가슴이 텅 비어 있어서 외모에만 치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잘 되는 산업이 바로 화장품 산업이에요. 성형외과가 제일 또 전문적이 잘 돼요. 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 외모만 신경 쓰면 그래도 괜찮겠어. 자기 잘난 맛에 싸니까 내 외모만 가꾸면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괜찮아. 그런데 남의 외모까지 신경을 써요.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입어? 왜 당신은 얼굴에 화장을 안 해? 왜 그래야 돼? 내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도 문제인데 왜 남의 외모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러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화장을 하든 말든 뭐 옷을 벗고는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든 말건 나만 잘하면 돼요. 왜 그렇게 내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남의 외모까지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가 이런 헛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하지 못하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예. 우리 두 번째 기도 보십시다. 8절 계속 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굴은 극단적인 가난이나 부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족의 삶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부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 하게 되죠? 도둑질하게 되고, 부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극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양극단을 뛰어넘는 중용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이란 말은 전원일기 일용이 아니고 일용이 뭐요? 매일 쓰는, 매일 먹는 양식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최소한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였어요. 그냥 하루 아침 일찍에 만나 거두다가 그날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 주고 나머지는 다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다 만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통장에다가 몇 억을 넣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저는 지금까지요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았어요. 솔직히. 앞으로 퇴임 이후에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 뭐 내 행복한데 기분 나빠요? 왜 표정이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일용할 양식 갖고도 만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구리가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히 필요할 양식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죠. 9절 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치려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속담에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속담은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지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는 안 돼요. 사흘 이상 굶게 가난에 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또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말은 거만한 태도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부자가. 과거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가서 여호와가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이런 경멸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런 존재 몰라.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내 힘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내가 혹시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빈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입을 옷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겸손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요, 아니, 부자가 돼가지고 좀 잘 쓰면 좋을 텐데 왜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가? 아까 말한 이 부정적인 이제 이유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과 솔로몬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복된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난에도 문제는 있고 너무 부유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 극단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세상에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극도의 빈곤의 삶을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가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들에게 뭐 재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유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쓰면 돼요.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내가 돈이 많다 하면은요, 그 돈 가지고 나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백신 개발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 백신 개발에 뭐 몇십 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한 푼도 투자 안 했어요. 백신 구입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지금. 정말 내가 돈이 많다고 한다면은 백신 개발에 좀 투자도 좀 하고, 또 굶어 죽어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약품과 식량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 구정물을 떠먹는 모습 보셨죠? 정말 돈이 있으면 그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살릴 수 있고 전 세계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도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서 부자가 되셔서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장을 담그면 여러분 구더기 생길 수 있죠. 요즘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구더기도 안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요, 그 간장독이나 된장독 보면은 구더기가 득실득실했어요. 그걸 다 걷어내고 먹어도 돼요. 뭐 구더기 뭐 더러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나 올해는 장 안 담글래. 왜? 구더기가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은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치 중립적인 이 돈을 우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서 다 부자가 되시고 그 돈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은 기도할 때도 다른 거 구하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는요, 가난도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은 것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